자, 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얻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이 바로 사랑일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뻔히 사랑한 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무뚝뚝한 남편, 표현할 줄 잘 모르는 남편 옆구리를 찔러서 억지로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 대상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삶을 대충 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더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9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혼자서 삶의 의욕을 잃고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서울에서 아들이 단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 손자 며칠만 데리고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서 하루 세끼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또 땔감을 모아서 불을 지피고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고 집수리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할아버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자를 위해서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버려두었던 땅에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손자의 학비와 용돈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의 역할로 바뀌고 나서 이 할아버지는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나고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아들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동안 손자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툼한 봉투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날 새벽 일찍 손자와 함께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혼자가 된 할아버지는 다시 삶의 의욕을 잃고 끼니도 거른 채 마냥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떠나자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 대상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삶을 대충 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더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가치 있고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사람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은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사랑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했고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하나님의 법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더럽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미혹되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진리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 회방죄로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요, 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고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백성들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분과 자격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 장자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지체들, 성도들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입니다. 그 예수님과 성도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15절에서 말한 형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형제나 자매도 우리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목숨까지 버리진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15절에서는 형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질 정도까지 함께 지체된 성도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말로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움직이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형제인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마귀에게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거나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로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아니, 죄를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의 띠와 의의 호심경과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알지 못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금방 까먹고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읽으면 새롭고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럴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은 말씀은 잘 기억이 나고 한 번 읽은 말씀은 확실히 내용을 알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제 물을 줬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어제 그대로인 것 같아서 오늘 물 줘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물을 안 주면 그 콩나물은 영원히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은 설교를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잊어버리고 제목조차 생각이 안 나고 방금 읽었던 말씀도 생각이 안 나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히 생명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억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까지 또 듣고 또 읽고 그리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복음을 더 잘 알도록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